바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50번째 권위의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0주차인데요. 2주 남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양해를 구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종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었는데요. 자,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장 52절까지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소년 시절의 모습을 소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1장 5절로부터 25절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기사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먼저 예비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가 먼저 등장하는 것이고, 결국 그의 등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한 서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나오죠. 둘 다 제사장 가문 혈통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경건한 신자들이었지만 늙도록 자식이 없는 치명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또한 그가 장차 수행할 사역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혈통이나 출생이나 사역에 대한 내용은 다른 세계 복음서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강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해설에서 누가복음의 독자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방인 독자가 1차 독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여 밝히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문 5절 첫 부분에서 이 당시 시대상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 나오죠. 바로 유대왕 헤롯 때라는 말입니다. 이 헤롯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유대 전 지역을 통치한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 헤롯의 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매우 불행하고 어두웠던 때였죠.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 어둠을 배경으로 그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이 복음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누가는 그 시대 암울한 상황을 암시하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에 빛 되신 예수님의 길을 먼저 예비하기 위하여 보내진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를 통해 참으로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밝게 밝히는 아름다운 역사적 기도 교회의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 세례 요한의 혈통과 그의 부모의 경건한 삶에 대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두 개의 스테고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본 단락인 5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사가랴에게 주어진 세례 요한의 스테고지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다음 단락 26절로 38절에 나오는 마리아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스테고지입니다. 마태복음과 다른 점은 마태복음의 족보는 북의 혈통을 중심으로 요셉의 관점에서 스테고와 더불어서 이제 족보가 나오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모계와 관련된 스테고와 더불어 마리아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죠. 누차 말씀을 드렸듯 누가복음의 독자는 구약의 애언이나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해서 박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직은 아론의 장자에게 돌아갔고 나머지 다른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었죠.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르니까 당연히 아론의 자손들이 그 수가 많아집니다. 모두가 함께 성전에서 봉사하기가 어렵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들을 여러 반열로 나누고 각 반열이 성전에서 복무할 시기를 정해놓게 됩니다. 역대상 24장에서 모든 제사장 가문들이 24반열로 편성되었다. 사가랴는 이 중에서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역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경건한 혈통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입니다.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영적인 암흑기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은 이처럼 경건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혈통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이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의인의 기준은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의로운 자들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흠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결점이 많은 인물이었고 다윗도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등의 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아무런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마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살았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나 고대 시대,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자녀가 없는 건 부끄러움이었고 또 하나님의 천형이었다. 즉 형벌의 하나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부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벌은 아니었겠죠. 이것은 그야말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 그 기적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코가 막혀서. 왜냐? 누가는 엘리사벳이 처음부터 불임이었고 또한 지금은 나이가 많다고 하므로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잉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 두 사람을 경건한 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식이 없이 맞이하는 노년기는 이 두 부부에게 참으로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기였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참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나라는 헤롯에 의해서 완전히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그런데 성경 기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건을 강조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처럼 어두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줌과 동시에 또한 그들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부모였다는 사실, 이걸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여명이 이 가정으로부터 비춰진 것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악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어둡고 험난하고 혼탁하고 정말 요즘 뉴스를 보기가 꺼려지잖아요. 진짜 너무 답답한 현실 앞에서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지들이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부패함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여러 군데 정말로 그 자체로 빛나는 우리 경건한 신자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로 천사 가브리엘의 출현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입니다. 사가랴가 속한 제사장 반열이 이 특별한 주간에 성전에서 섬깁니다. 아침마다 제사장 중 한 명이 나와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습니다. 성전에서 하루 2번 분향이 이루어지죠. 거룩한 방에 들어가는 사람을 결정할 때는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 반열이 성전에 섬기는 주간, 죄송합니다. 어느 날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선택이 됐습니다. 우연일까요? 우연 없습니다. 세상에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이 이 주간에 섬기는 것도 그리고 사가랴가 제비 뽑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시상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섭리하신 것입니다. 제비로 뽑힌 제사장이 분향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이제 나머지 제사장과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분향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기도합니다. 하늘로 향해 올라가는 향의 연기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올라가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70년간의 바벨론 생활 이후에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간구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사가랴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무려 400년여간이나 주의 계시가 끊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믿어지지 않는 거죠. 19절을 통해서 주의 사자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의 사자가 출현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형체로 사가랴 눈앞에 실제로 출현한 겁니다. 여기 우편이라는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편은 영예로운 자리죠. 사가랴를 방문한 천사가 불길한 존재가 아니라 기쁨을 전하기 위해 나타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천사가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니 어떻습니까? 당연히 놀라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1차적으로 이 단어는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층 고조된 감정의 동요, 성전 안에서 주의 사자의 출현으로 이제 두려움이 압도당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평안의 메시지로 그를 암신시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곧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라는 말입니다. 주의 사자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사가랴가 평소에 기도하는 삶이 열정적이었다. 즉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사가랴의 평소 간절한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상당수가 부르짖는 것처럼 복 주시라고, 정말로 건강 주시라고, 물질 주시라고, 자녀 취직, 직장 주시라고, 시집 잘 가게 해달라고, 장가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심지어 자녀를 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을 겁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의 오심을 간구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자는 단순히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 아들의 출현이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의미까지 내포한 것이므로 이 부부의 기도는 공적인 기도, 이스라엘의 경건하고 신실한 모든 이들의 기도가 반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택하심으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이 부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사가랴의 기도는 개인적인 간구가 아니라 교회의 기도이자 공적인 간구였다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말하지요.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당대의 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참으로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교회 안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천사 가브리엘의 애고입니다.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가랴는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 자녀가 없었는데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 기뻐하는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천박한 사고방식을 가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즉 먼저 와서 등불을 켜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실 그 길을 위해서 먼저 와서 등불을 켜는 종입니다. 연극 무대에서 주인공이 등장하기 직전에 조연이 나와 열심히 주인공의 등장을 위해 연기할 때 당연히 관객은 주인공이 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등장은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므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는 건 왜 그의 태어남이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는 일인지를 밝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가 세상과 사람이 아닌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큰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보기에는 참 볼품없죠.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구약의 엘리야와 외적으로 비슷합니다. 스스로 교회의 황제라 지칭하는 교황처럼 순백색의 옷을 입지도 않았고 면류관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주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가 그의 거처였고 그럼에도 주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잘 나간다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과연 엘리야와 같이 세례 요한 같이 사역합니까? 아니면 교황보다 조금 못할 뿐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각성해야 됩니다. 또한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 사사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이었습니다. 최근에 민수기 강설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도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삼손을 잉태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한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자로 예언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 시대에 활동했던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모태에서부터 받았음을 뜻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를 통한 계시가 끊겼는데 성령을 통한 예언적 사역이 회복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부여받은 사역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었지만 잘못된 생각들, 미신들, 방탕한 삶에 푹 빠져 있었으므로 회개를 통해 그들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전에 등장할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다?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말라기 4장 6절은 그 선지자의 사역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본문의 아버지는 복수형입니다.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라는 말인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과 사람의 회복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회복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앞에 나오는 자식에 대응되는 말이 거스르는 자, 앞에 나오는 아버지들은 여기 의인에 대응되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사고방식을 바꿔서 의로운 자들의 사고방식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등불을 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 되는 것이요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실로 세례 요한이 왜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비교되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디셉 사람 엘리야, 비교가 극에 달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 속에 절대 권력자 헤롯 안디바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강직한 심성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가져야 될 심장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심장입니다.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검은 것을 하얗다고 말하고 하얀 것을 검다고 말하기 때문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처럼 타락한 사회 속에서 주의 교회의 성도들을 정도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또한 불의의 세상이 속히 정말로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어떻습니까? 어느 한 진영에 속해가지고 거스기 노릇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브로커 노릇이나 하면서 정말 얼마나 그런 모습들이 통탄할 일이냐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어둠에 잡아먹혀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비그리스도인지 구별조차 안 되는 이런 심각한 세태 속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우리는 공의와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처럼 되지 말고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유, 기침이 나오려고 하네요. 넷째로 천사 가브리엘의 에고에 대한 사가랴의 의심 그리고 그에 따른 책망과 벙어리 징벌 사건입니다. 이런 엄청난 말을 들은 사가랴가
아멘으로 즉각 화답하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표적을 원한 거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 이거는 굉장히 누가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했던 말과 유사합니다. 마리아도 말합니다. 나중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요? 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드온도 표적을 구합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가랴에게 아이가 태어난 날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징계를 내리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추론은 그물이나 일단 사가랴의 말은 불신앙입니다. 왜냐? 그는 제사장입니다. 달라요, 다른 사람들과. 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마땅한 제사장인 그가 천사의 말을 의심한 거죠. 사가랴는 표적을 구했고 그 표적은 결국 자신이 벙어리 징계를 받는 것으로 그 표적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사가랴가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는 그가 의심한 것에 대한 징계의 성격은 물론이고 표적의 성격에 있어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사실이 비밀로 감추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되므로 사가랴가 징계를 받아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19절에 주의 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브리엘입니다. 힘센이라는 뜻을 가진 게베르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결합되어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은 강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주의 사자의 예언을 불신하는 사가랴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이자 주로 미래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가브리엘 천사라는 것을 밝힌 것은 결정적입니다. 19절 하반절의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사가랴가 믿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징계하신 겁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있는 동안 백성들이 성전 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제사장은 분향을 다하고 성소 밖으로 나와 민수기 6장 23절로 26절을 따라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그러나 사가랴가 성소에서 나오는 것이 지체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웬일입니까? 사가랴가 축복은커녕 말을 못하고 몸짓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다 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제사장이 침묵한 채 몸짓으로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셨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자기 백성에게 보내실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계심을 그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 동안 그는 벙어리로 지내야 했습니다. 말을 못함에도 그는 그 직무 기간 동안 성실하게 수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가 징계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적용할 교훈이 또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죄송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가랴는 백성을 지도하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막상 주의 사자를 통한 수태 고지를 듣고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술에서 그치고 말 때가 많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를 항상 돌보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형식적으로 말할 때가 많아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는 일들이 삶 가운데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을 때까지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체현해야 하는 일종의 숙제가 있습니다. 입술과 삶이 계속해서 분리된다면 언젠가는 입술에서조차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지 모릅니다. 목사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분리되었을 때 당연히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이 믿음은 말이 아니라 실제적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일시적이지만 반드시 성도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 징계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 신앙 성숙을 위한 것으로 봐야 되죠. 우리 믿음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불로 연단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동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째로
엘리사벳의 잉태와 찬양이 되겠습니다. 사가랴도 사가랴지만 역시 아내 엘리사벳의 신앙 또한 경건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이라는 예언은 틀림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녀는 임신하고 5달 동안 외출을 삼가합니다. 가족 외에는 누구도 만나지 않고 은둔 생활한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나이 들어 임신한 게 부끄러워서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닙니다. 임신 5개월 전까지는 외관상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에게 임신과 출산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할 일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물리적으로 임신이 어려운 때 이 임신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으며 또한 알리고 싶었겠습니까? 저도 진짜 이 쉬운 일을 쉽지 않게 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부부들의 그 심정이 참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100%는 이해 못하죠. 어찌되었든 저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어찌되었든 불임이 특히 이제 하나님의 저주라고까지 여기던 유대인들에게 있어 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벳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아이의 영육간의 구별됨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나대고 돌아다니지 않고 진짜 각별하게 뭔가 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의도적으로 안 만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쓴 것이죠.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굉장히 흡사한 장면이 구약의 한나에게도 사라에게도 라헬에게도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경거망동하지 말고 받은 바 은혜를 온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절제하고 근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스콘 동지 여러분, 이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정말 사리 사욕에 물든 사람들이 판치던 그런 시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상대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어떤 사상이 범람해 있고 이미 교회를 잠식에 들어왔으며 신자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더럽고 부패하여 차마 눈과 귀를 열 수 없을 정도지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준행하였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과 결혼했다 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더 강하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그와 그의 가족은 홍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이 계속하여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음을 잊지 맙시다. 광주 신실한 교회, 그리고 현월TV, 구원의 방주, 구원의 목장, 또한 구원을 위한 복음 방송, 구원의 울타리에 속한 어린이로부터 장년에 이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오. 비록 우리의 수가 적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성별된 자들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또한 우리 각자가 성별되어 하나님께 신실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에 오며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웁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